오늘 우리 교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8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1207쪽에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8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1207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들 다들 잘 지내셨죠?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게 참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36장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고향을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자신이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도착한 곳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입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한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이 언약은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준다는 것이었지만 오늘 창세기 17장 8절 말씀 보면 영원한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이 영원한 기업이라 했으니 결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평생 사모한 것은 하늘 본향이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살았지만 그가 정말로 사모한 것은 영원한 기업, 곧 하늘 본향, 하나님 나라를 그가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인 아브라함이, 그의 후손이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게 된다는 것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맺은 언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요, 단순히 거주할 땅이 아닌 하나님의 장소였고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여호와의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복을 누렸던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이스라엘이 어떤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까?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호와 땅에서 살아야 될 그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땅에서 떠나버린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을 그들로 말미암아 더럽혀 졌나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어떤 약속이었죠? 너희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혀 버리자 어떤 자들이 되어버렸습니까? 여호와의 땅에서 떠나버린 자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비참한 것은 무엇입니까? 비참한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여호와의 땅에서, 여호와의 통치 안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신랑을 잃어버릴 때가 있나니 그때가 우리가 금식할 때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이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호와의 땅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비참한 신세로 지금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이 말씀을 선포했을 당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회복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여호와의 땅의 회복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땅을 잃어버렸는데 그 여호와의 땅의 회복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 시간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두 번째 회복에 대해서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으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큰 깨달음과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지금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호와의 땅의 회복을 선포하셨는데 그 여호와의 땅의 회복은 출 바벨론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의 땅의 이 회복의 메시지는 출 바벨론이었습니다. 여러분,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포로 생활에 있는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에 있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선포해 주셨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다시 고국 땅 가나안에 살게 할 것이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3차에 걸쳐서 멸망한 지 70년 후에 이 일이 일어났는데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합니다. 기원전 538년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1차로 먼저 귀환합니다. 그리고 기원전 458년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로 귀환합니다. 그리고 기원전 444년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3차로 귀환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에스겔의 예언대로 출 바벨론, 여호와의 땅에 그들이 다시 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땅의 복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으로 훗날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불러놓으신 것입니다. 이는 마치 그 옛날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던 것처럼, 이는 마치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불러모였던 것처럼 지금 에스겔 선지자 당시 바벨론 포로에 있는 남유다를 출 바벨론에서 불러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놀라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세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지금 포로 생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출바벨론 할 것이다. 그래서 다시 여호와의 땅에 머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세상 한복판에서 이 전주 세움교회로 불러 모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요, 보통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 사실을 알면요, 내가 지금 이 세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요,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이 에스겔의 이 예언대로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오늘 바로 이 전주 세움교회 하나님이 계시는 이곳으로 여호와의 땅으로 여러분이 세움교회가 여호와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여호와의 땅으로 우리를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출바벨론 하여서 지금 전주 세움교회에 온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여호와의 땅에 대한 첫 번째 비전과 회복이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출바벨론, 즉 세상에서 전주 세움교회로 온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다시는 죄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8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수많은 유혹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유혹이 아무리 달콤하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죄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땅에 살고 있는 여호와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에 참여하지 맙시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는 나의 재물 없음이 아닌, 이제는 나의 명예 없음이 아닌, 이제는 나의 재능, 지식 없음이 아닌 오히려 나의 죄에 대하여서 우리는 부끄러워하고 한탄해야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31절,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그분은 언제 하실까요?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 이곳에 온 우리는 이제 무엇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한탄하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죄악된 이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부끄러워하고 한탄해야 됩니다. 우리는 재물 없음이 아닌, 명예 없음이 아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부끄러워하고 한탄하잖아요. 내가 저분보다 좋은 집 살지 못함에 부끄러워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돈 없음에 부끄러워하고, 능력 없음에 부끄러워하고, 그러지 말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부끄러워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죄 많음에 대해서 우리는 한탄하고 부끄러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출바벨론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주 세움교회로 정말 특별히 불러 모으신 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죄에 참여하지 마시고 오히려 내 죄에 대해서 한탄하고 부끄러워하는 그러한 진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전주 세움 교인들은요 그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죄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전주 세움 교인들은 나의 죄를 부끄러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사는 진짜 복된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땅의 회복을 선포하셨는데 그 회복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주의 거룩한 성전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주의 성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성전은, 성막은 크게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성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사함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의 두 가지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두 번째는 뭐예요? 제사함이 이루어지는 것. 그런데 이 구약의 성전은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임재도 아니었고, 즉 그 구약의 성전은 완벽한 하나님의 집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또 구약의 성전은 완벽한 제사함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구약의 성전은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고 우리에게 완전한 지혜를 사함을 주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가 바로 구약의 성전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사실을 주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이 무엇이었죠? 임마누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즉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체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곧 누구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또 볼까요? 예수님의 두 번째 이름,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런 주님의 이름이 예수라는 것은 제사함이 이루어지는 구약의 성전이 예수님에게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단번에 당신을 내어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헤롯이 만들었던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월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헤롯이 몇 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있어요? 여러분, 아름다웠을까요? 안 아름다웠을까요?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헤롯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믿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의 성전 지을 수 있어요. 그것도 몇 년 동안?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성전을 헐라. 46년 동안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그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4월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성전이 누구임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자기 육체. 그 말은 예수님이 곧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 이 교회 이 건물도 성전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예배의 장소일 뿐입니다. 성전은 예수님 장신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부터 28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어보십시오. 어떤 은혜와 역사가 있는가?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제사의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건물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이 에스겔의 예언 그대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거하게 되는, 우리를 정결하게 함으로 우리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다라고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여러분 죄인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냐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여호와의 땅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두 번째 비전이었습니다. 이제 너희가 성전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후서 6장 1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출바벨론 세상에서 불러 모으신 우리를 성전 삼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땅의 회복에 대한 두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요, 우리는 망령되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제 가운데 참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우리 아까 에스겔 말씀 보니까 부드러운 마음 된다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 됩니까? 늘 심각해요. 늘 심각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전 누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누가 임하는 장소라고 그랬죠? 하나님. 근데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전. 그럼 우리는 매일매일 무엇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매주일 말씀 들을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서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나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다스림을 받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사는 사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제사함을 매일매일 경험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비록 나는 연약한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구원의 확신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제사함이 나에게 임했음을 알고 구원의 확신으로, 이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제사함, 이 참 자유함을 누리며 사는 주의 거룩한 성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의 거룩한 성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 어떤 사람이 내게 조금 실수하더라도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성전이므로, 성전은 뭐가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그랬어요? 제사. 저는 우리 세움교인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와 제사함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에스겔을 통한 여호와의 땅이 회복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줄 거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줄 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 최종적으로 여호와의 땅의 회복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땅의 회복은 첫 번째로 출바벨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즉 우리를 하나님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뭐로 이루어졌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뭐로 만드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전. 세 번째로, 이제 마지막으로 뭐로 성취될 것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즉 출바벨론한 우리가 이 땅에 머무르지 않고요, 언젠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땅의 회복에 대한 세 번째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주의 재림으로 완성될 새 에덴, 즉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였죠. 우리 로마서 8장 19절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한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루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잘 봐보시겠습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어려운 말씀인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 피조물들이 있어요, 없어요? 동물, 식물, 이 자연 모든 만물. 여러분 이 모든 피조물들이요 주의 재림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니 지금 이 피조물들이요 함께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피조물들도 새롭게 회복되기를 이 피조물들도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식물을 볼 때마다 자연 만물을 볼 때마다 저들도 하나님의 오심을,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구나. 여러분, 주님 오실 때 모든 피조물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 볼까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저 한번 보십시오. 또 보십시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지구가 아닌 정말 새로운 어떤 세상으로 뿅 하고 갈 거라고 생각하셔요?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낙원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 그날은요, 주님 오신 그날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로 임한다고 그랬습니까? 이곳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그 옛날 그 새 에덴처럼 완전하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지금 이 모든 피조물들이 그날을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땅의 세 번째 비전은 뭐냐면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것이 어떤 세상인지 상상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완전하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왕으로 재림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에덴 동산과 같은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비록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이 황폐한 땅에서 지금은 발붙여 살 수밖에 없지만 언젠가 우리는 여호와의 땅 곧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생님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영광이 아닌 그 본향을 사모하며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회복,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여호와의 땅의 회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땅의 회복은 그 첫 번째 비전은 출바벨론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첫 번째 비전은요, 죄인인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이 세움교로 불러 모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여호와의 땅의 회복에 대한 두 번째 비전은 이제 돌 성전이 아닌, 건물 성전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여호와의 땅의 세 번째 비전, 이제 이루어질 것인데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심으로 이루어집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심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땅의 이 회복을 믿으며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있지만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늘 시민이라는, 천국의 시민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이 종말의 시대에, 이 마지막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인 그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찾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너희가 지금은 속박당하고 있지만 출바들을 할 것이다. 너희가 지금 속박당하고 있지만 내가 너희를 정결하게 함으로 새 영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여 너희를 성전 삼으실 것이다. 지금은 너희가 포로 생활이 있지만 너희에게 새 하늘과 새 땅, 새 에덴을 줄 것이다. 주여, 이 놀라운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임한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전 임을 알고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며 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